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인간이 언제 가장 나태해질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동과 또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여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특이하게 이런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금씩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왔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도 있고 조금씩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또한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라가 3번 바뀌어지고 그리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왕에게 말을 하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끔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이 그가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해가 갈 줄 모르고 그만 그 신하들의 말에 왕의 인장을 찍어주어 다리오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 가운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람만큼은 하루에 3번 그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창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성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닥사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이 꿈을 그 나라의 술사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점쟁이들에게 풀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지혜자들조차도 이 아닥사스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 모든 그 나라의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점쟁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책사를 통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아닥사스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점쟁이들, 술사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살려준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닥다스 왕이 죄를 짓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술사와 또한 점쟁이들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아닥사스의 왕의 명령이 변하도록, 그 명령이 다시금 그들을 살리는 명령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는 그 위대한 분 앞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그가 모신 4명의 왕과 그리고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그는 자신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포로 식민지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왕 다음으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3번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리는 아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었던 사람 또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취한 행동은 어느 한 강가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0 중반이 넘어간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강가로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천하 통일을 이룩한 후 그는 칙령을 내려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되어 그들의 고향,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레스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 그의 원년 1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칙령이 떨어진 지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추측하기를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이가 너무 고령이었기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여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기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페르시아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한 또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겨우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적은 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70년 동안 타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으니 새로운 터전에서 아무리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터전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봐야 여기만큼 안전된 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국에서 들려지는 소식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다니엘의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에스라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변의 나라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벽과 성전을 쌓는 것을 방해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 않고 또한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집을 짓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일구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토록 고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처를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는 홀로 지금 강가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이 그의 눈에 펼쳐졌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다니엘이 보자마자 힘이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 다음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게 되어지자 그는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때까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들었느니라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혼절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자신의 온 몸으로 버티려고 하였지만 그만 소진되어 그는 엎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파워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멀쩡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역시도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흘 밤낮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다니엘이 기절하자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한 손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다니엘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자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간절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느낌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총을 입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은총을 입는 것이 구원 다음으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할 때,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아리송하십니까?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집에 가서 네이버나 또 국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직접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모든 전도의 사역의 자리를 살펴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음을 우리는 그의 바울 서신과 또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은총을 다니엘은 몇 번이나 받았는 줄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9장 23절과 10장 11절, 10장 1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무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야. 너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을 입은 사람, 이 은총을 입은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굴곡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다니엘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히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때부터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다니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응답하는 방법과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것,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열린 길은 하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는 그의 기도가 이미 상달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히 기도의 열정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기도가 오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러한 거룩한 목마름,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어떠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특별히 어떠한 은총이냐면 먼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니엘은 거기에 교만하거나 익숙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시가 통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속을 다 아는 것처럼 의시되거나 뽐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꿈을 꾸건 누가 계시를 받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자신을 통해 어떻게 계시되어지는지 또한 어떻게 밝히 드러내는지를 그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왕, 세상의 임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도 어두운 영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되었던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묵상이나 또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의 잔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였을 때 괜찮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하거나 직접 만나게 되면 참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평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기도하며 이루어짐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돌발 상황이 터지거나 무서운 대적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침범하여 올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힘,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이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함몰되어지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그 착각으로 인해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겠습니까? 또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만족한 삶, 담대한 삶, 또한 평안이 깃드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말로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일들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가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많이 지치시죠? 우리 믿음의 광남의 가족들은 이 무더위에도 이 대지가 소낙비로 인해 그 무더위가 잠시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안에 내려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은혜 안에서 털어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